야고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1장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1장의 큰 주제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고보 기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시험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시험 받고 있는 우리에게 가고자 하시는,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이 시험은 두 가지의 길로 행해집니다. 시험을 받고 있지만 그 시험을 인내로 잘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것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 발에 등이 되어주셔서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이 시험이 시련이 아니라 유혹으로 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욕심은요 그냥 있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잉태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낳냐면 죄를 낳습니다. 죄는요 태어나면 그냥 있지 않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장성하면요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사실은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었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걷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우리는 되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면류관,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날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것을 야고보 기자는 이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야고보 기자는 말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냐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난 자들은요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자신을 닮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가장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태어날 때 우리 홍 목사님, 홍정희 목사님 그 홍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침에 양수가 터져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촉진제를 맞고 하는데 얘가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어쩔 수 없이 그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실을 이제 예약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오라고. 목사님들은 이런 거 한번 보셔야 된다고. 안 봐도 되는데 출산도 아니고 제왕절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저희 아이 태어나는 제왕절개 하는 거 옆에서 봤어요. 메스로 배를 가르고 그리고서 아이를 꺼내는데, 아이를 꺼내니까요 아이가 양수에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막에. 그러니까 꺼냈는데 사람이 아니라요 새파래요. 제 아이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요 닦으니까요 아이의 얼굴이 나와요. 제일 먼저 뭐 봤게요? 눈이 몇 개인가 봤어요. 눈이 2개. 다행이다. 귀가 2개. 다행이다. 코 하나, 입 하나. 그랬더니요 제 눈치를 보더니 간호사가 일로 와보세요. 손가락 10개고요 발가락 10개예요. 제가 세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때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닮은 애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런 감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죠. 이제 하나님은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다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열매가 된 우리는, 또 말씀으로 잉태해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는 정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는 이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 시험의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되는지를 3가지를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또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2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속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속히 합니다. 그리고 더디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합니다. 이 속히 하라는 말씀은요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빨리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속히 해라.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병이 나면요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입맛을 잃어버리시죠. 입맛이 하나도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죠. 영적으로 병이 들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싫어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죠. 지금 이 야고보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우리는 인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들어라. 갈급함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제 말씀을 필사하셨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회도 나올 수 없고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적으시면서 그 말씀 앞에 사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이 야고보의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속히 간절함으로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히 듣는 거에 반대, 그거보다 말씀을 듣는 거보다 더 뒤에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너희가 말하는 거하고 화내는 것, 그것은 뒤에 하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빨리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할 때에는 조금 천천히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낼 일이 있으면, 화낼 일이 있으면 더 뒤에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서가서 들어야 될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기억나시나요? 그 음치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못 듣는 게 음치랍니다. 제가 확실히 음치인 것 같아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음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듣지 못하면 이게 영적인 음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속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말이 먼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요,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면 중간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말을 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 내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숙제가 인내하라는 거였잖아요. 제가 그 인내함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실천하고 있냐면요, 저희 집사람한테 화를 안 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요,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아침에 준비를 하고 나면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보 빨리 준비해, 빨리.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요, 월요일, 화요일, 오늘 아침까지 그 얘기를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리고요, 빨리라고 안 하고 갈 시간 됐어요 라고 오늘 3번 얘기했어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게 참는다는 거, 인내한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인내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야고보가 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듣고,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분노하고 화를 내면 그 순간에 모든 내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요, 주변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내 목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화를 내면 왜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방향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분노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죠. 1장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너희가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이 온유함, 그러니까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30년간 그 형님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분명히 유대인들이었으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집에 와야 아침을 먹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야고보가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그 평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온화해서 화내는 것을 그는 못 봤을 거예요. 야, 이 양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화도 안 내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가 먼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그러기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형님 되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나는 온유하고 성품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와서 너희가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누구나 와서 그에게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야고보는 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이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형님이 평생 보이셨던 그 온유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속하게 듣고 갈급한 마음으로 듣고 또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죠. 야고보서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들었으면 그것으로 마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고 또 새벽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셨어요. 거울을 보는 예인데요.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거울을 보는데 왜 자기 얼굴을 잃어버릴까요? 오늘 거울 보셨나요? 예, 거울 보시고 옷단장 하셨죠? 뭐 떨어진 것도 치우셨죠? 여러분의 얼굴 보셨죠? 여러분의 얼굴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기억나죠. 근데 1세기는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을 열심히 닦으면 거기에 내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처럼 그냥 보면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자세히 가까이 봐야 내 얼굴이 보이고 거기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동 거울을 치우고 나면 금방 뭐가 보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거울은 안 그렇죠. 1세기의 거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세히 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온전한 율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복음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이 가까워지는 그 밤에 급하게 장례를 치렀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준비되어 있던 그 묘실에 예수님을 급하게 장사를 지냈어요. 로마 군인들이요, 혹시라도 있을 문제가 생길까봐 그 문을, 그 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임봉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구 첫날에 마리아와 함께 여러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분명히 큰 돌로 막은 것도 알고 있고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임봉했기 때문에 열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마음은요, 그 주님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모든 제자가 다 떠나가고 있었던 그 시간에, 아무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시간에
이 여인들이요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놀랍게도요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을 들여다봅니다. 예, 같은 단어입니다. 그 여인들은요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다시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돌문을 어떻게 굴릴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처음으로 보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죠. 제자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바로 그 여인들,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너희들이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교에서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애썼던 증거들, 말씀 기록하신 거, 또 간증거리들, 좋은 얘기들 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전시하고 함께 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함이 있고 들여다보고 자세히 행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마음처럼, 그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첫 번째로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급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놀랍죠.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누가 들었죠?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요, 그분이 오시는 자리는 가장 낮고 겸손하고 약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요 들에서 양치고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메시아의 탄생을 먼저 말씀했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다른 사람이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열망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모습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자신의 몸을 보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시험의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고 열망이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주님이 처음 보이신 것처럼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이 그 무덤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실천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먼저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된 것이라.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짜 경건은 뭐냐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를 봅니다. 그때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왜 입술이 부정하냐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성전에서 그가 목 놓아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들 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의 문제만 있고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우시야가 죽자, 강력한 왕 우시야가 죽자, 그들은 이 나라는 망했다고 외치는 것이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이었고 이사야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지금 입술에,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 재갈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동물들에게 입을 물립니다. 동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뭐죠? 이 동물을 사용하는 주인의 마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동물의 마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그 소에게 재갈을 물리면 이 소를 오른쪽 왼쪽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입술에 재갈이 물려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내가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그의 입술은 누구의 입술입니까?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그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의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행동입니까? 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단 숯불에 있는 숯불로 내 입술에 대셔서 나를 다시 깨끗하게 만드셨기에 이제 지금부터 내 입술은, 내 삶은, 내 행동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과 역사를 말씀하시죠. 야고보는요, 이 고난당하고 있는 시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니까 두 가지 실천 사항을 더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 번째는요, 새 속에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에 그 약한 이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죠.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세상이 돌보지 않으면, 말씀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야고보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정말 경건하다면, 온전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겁니다. 세상도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죠. 근데 그거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죠. 복지라는 이름으로 돕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요. 똑같은 걸까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야고보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의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이 잉태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아와 과부,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과부와 고아, 어려운 사람들을 왜 도와야 되냐면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분이 바뀐 너희들은 그 자리,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돕는 것이 왜 마땅하냐면 그 자리가 네 자리였으니까. 네가 거기 있었으니까. 네가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을 너희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여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눈으로 너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실천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 교인들은요,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을 구제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나도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요. 저도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시험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고 그래서 인내함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저에게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경건이다. 예수를 알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콩 한쪽도 나누셔야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1세기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처럼 살고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들은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목숨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야고보 기자는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알고 있으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으로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1세기 고통당하고 있는, 시련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 고난 중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목숨을 누군가 뺏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요, 이들보다 훨씬 더 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시험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1세기 교인들보다 훨씬 더 부하게 살고 있고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은 그러면 이 시험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명령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요,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속에 물든다는 게 뭘까요? 세상엔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너희가 살고 있는 거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잘 살고 있어, 그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살고 있으면 돼. 아닙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은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1세기 교인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면, 저 오늘부터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신분도 복원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그들은 순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게 이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은 적당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 신분은 원래 저 죽었던 자리,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온유했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겸손했던 그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울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들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내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약속하신 것처럼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잘 참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인내함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수요일은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한국 로젠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의 목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초교파 모임에 초청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 제가 다음 주에는 잠깐 교회를 비웁니다. 세미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모임들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인데요. 기도해 주시고 다음 수요일에는 못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Oh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지만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기도 응답의 간증이 풍성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는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친히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